봅시다. 시편 54편. 시편 94편 8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웠고 귀를 들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감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공평하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그들을 볼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단단히 여호와가 마음이 정정한 자가 찾으리라. 아멘. (95편은)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악인들을 하나님 보수해 주십시오. 원수 갚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승리했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하나님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해라고 이렇게 악인들은 조롱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행하는 악에 대해서 벌이 와야 되는데 벌도 안 오고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조롱한다 라고 시인은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간 부분을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8절에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웠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리석은 우둔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귀도 지으셨고 눈도 지으셨는데 그 눈 지으신 분이 못 보며 귀 지으신 분이 못 듣겠냐 이 바보들아. 그런 식의 악인들의 말에 휘둘리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긍하죠. 스스로 긍지를 가지죠. 왜냐하면 일이 잘 돌아가니까, 형통하니까,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니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잘 될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과 심판이잖아요. 그걸 깨닫지도 못하니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스스로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나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아마 하나님 눈이 없는가 봐. 귀가 없는가 봐. 이렇게 악인들은 조롱을 하고 있지만,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을 안 본단 말인가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그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도 달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들이 나 떳떳해, 나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할 수 있느냐? 시인은 그렇게 물음을 물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징벌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열왕기 지금 하를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삶은 특히나 다윗의 가문이 아닌, 다윗의 혈통이 아닌 분열되어 나간 북이스라엘의 계통은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볼 때에 통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한동안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고 국토가 넓어지고 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북왕국을 보면 여로보암 시대도 그렇고 여로보암 2세 시대도 그렇고 한동안은 나라가 번성하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소위 말하는 선진국을 이룬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잘했다고 복 주신 결과인가? 아니죠.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호세아의 말씀,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화가 나서 너희들이 왕을 구하니까 그래, 왕 한번 세워봐라 하는 꼬라지 보니까 도저히 안 됐어. 그래, 내가 다 진멸해버릴게 라는 게 구약 이스라엘의 멸왕의 시대였습니다. 더 범위를 넓히면 이 땅 인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선악을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멸망받아야 합당한 그들 가운데 용서와 구원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지금 시인은 노래하기를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보수라는 건 보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게 흔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그냥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 하나님, 뭐 이런 말은 많은데, 이 시인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왜 지켜보고 계십니까? 라고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악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야. 재판관이 되어서 철저히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분이야 라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못 듣는 분이라고요? 못 보는 분이라고요? 생각도 못하는 분이라고요?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기도 만드신 분이, 우리의 눈도 만드셔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 인간의 마음을 읽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 시인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뭐 어떻게 했냐 임마? 눈을 만드신 분이 못 본다고? 정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성승장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행위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림을 받는 자가 또 있어요. 그것은 행위의 심판이 해당되는 사람과 율법 외에 한 의로 대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택한 백성이에요. 참 복음이 놀라운 것이, 어떻게 하든지 구원 얻을 자에게 구원에 해당되고 복이 주어지도록 주님이 억지로 핑계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사울도 욕망대로 살았고 다윗도 욕망대로 사는데, 한 사람은 네가 욕망대로 살았으니까 지옥 가라고 하고, 한 사람은 욕망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아
라고 하나님 판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세계예요. 왜 죄를 지었는데 그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왜 죄를 지었는데 너는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다른 성경에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겠다.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의 논리로는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 어떤 그 미워할 근거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근거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움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 또 아니면 미움 받을 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왜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이제 역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미 미움과 사랑이 결정되어 놓고, 이건 인간의 논리하고 다르잖아요. 사는 걸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거는 벌 받아야 되겠네, 이 사람은 복 받아야 되겠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 구조인데, 그건 개뿔, 엉터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대로 그는 살기 위해서 삶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야, 달라도 너무 다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그게 그냥 허투루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처음 듣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게 정반대로 거꾸로 알았네요. 복도 아닌 걸 복이라고 착각을 했고 복인 줄 알아보지도 못했군요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IQ가 늘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옛날에 봤던 그것들이 순엉터리였다는 것, 옛날에 알았던 그것들이 정반대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더욱더 놀라운 신비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틀림없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못 본다고 하니까 너는 이제 제대로 보고 있네. 나는 태생부터 죄인이어서 내한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죄 수금덩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이제 의롭네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판정이에요. 자기 자신이 태생부터 죄인이고, 엄마가 아예 죄 가운데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출생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는 그냥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깨달아진 게 은혜가 왔기 때문에 보여진 안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그 사람의 안목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이 보였던 것 뿐입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이 남들에게 만약에 너 정말 악한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보다 더 큰 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너 더러운 놈이야, 죄인이야, 이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네가 괴수 모두머리 최고 완악한 놈이야 라고 남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주의 영이 왔기 때문에 주의 영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을 떴다라는 증거예요. 정작 본인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고 뭐 내가 뭐 악한 거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뭐 또 조금은 뭐 괜찮은 게 있는 것도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보편 의식이에요. 내가 아닌다 하는 것마다 이거는 진짜 주님이 도저히 봐줄 수 없다라고,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는 않죠. 그러면 결국은 선악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이유, 반증입니다. 반증.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서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는데 그물이 들어 올리기도 힘들 만큼 고기가 잡혔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고 하는 게 참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어부가 고기 잡는 게 지 일인데 밤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았어.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하고 동업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연결이 자연스러운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세계 안에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놀라운 열림,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것 말고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열심히 잡고 있는데, 잡고 나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구나 라고 깨달은 것 이 자체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의 백성들은 광야 만나를 먹고 살려고 먹을 양식이라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 주셨으니까 먹었는데 다 죽었잖아. 만나 먹고 영생한 사람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열심히 만나 먹고. 그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는 만나 떡은 안 죽는 거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떡을 나눠줍니까? 아니,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약속이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할 때만 너희가 정말 생명을 얻는 거다, 진짜 떡을 먹는 거다 라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주님은 하셨던 거죠.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아멘이 되지만,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이게 또 진짜 귀신 신하라 깎는 소리예요. 주님 배고픕니다, 먹을 거 주세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었다. 아 감사하네. 주님이 임금이 되면,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가 양식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게 인간적인 이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주님은 떡을 줘놓고는 이거는 생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은, 이것은 육신을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영생하라고 주는 내 몸이야. 도대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제가 뭐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인 거는 맞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그 둔함의 정도가 더더욱 심해져서, 책을 읽는데 앞부분의 스토리가 머리에 남아있어야 뒷부분이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앞에 지나가 보니까 이 채로 보니까
뭐가 모르겠는 거예요. 드라마를 봤는데 앞에 게 이해가 돼야지 뒤에 연결이 되는데 왜 저러지? 앞에 게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요즘 이런 증세가 막 오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는 어떤 소설을 샀는데 너무 인물이 복잡하고 시간이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서 도저히 읽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읽는 걸 포기한 게 있고요. 또 한 책은 인문학 책인데 너무 복잡해서 읽다가 지금 중단이 됐어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게 계속해서 점점 더 퇴보해 가고 있고 허물어져 가고 있고 옛날에 이해했던 것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이 두뇌를 가진 인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이해 못해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안다?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파편이나마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시인이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왔기에 주의 마음이 그에게 도달했기에 파편적으로나마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하거나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아니면 모친이 죄질 수 있게 해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온다. 이 지혜가 이게 사람의 지혜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그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이제 예수님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거 100% 거짓말이고 그거 우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희한한 말을 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영이면 다 영이지. 예수면 다 예수지. 복음이면 다 복음이지. 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유대교들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예수 이야기 안 해요. 복음 이야기, 십자가 복음 이야기 안 해요.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예수도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얼른 보니까 유대교하고는 다르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 흉내 내는 것 같은데 바울이 보니까 그게 다른 예수야. 다른 복음이 다른 십자가야. 이게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현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복음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뭐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거기에서 끝이 또 달라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야기해보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복음 좋다고 막 와서 막 하나가 된 것 같은데 결국은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오름에 집어넣고 떠나간 사람은 다름에 이렇게 쉽게 갈라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봉봉 하다가 엉뚱하기로 그냥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신이 떠나버리면 다윗의 고백처럼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주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뭐 옛날 복음은 좋은데 뭐 십자가 어쩌고 백날 해도 결국은 다시 아담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이제는 다른 복음이 되고요 다른 예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는 건 확실하다. 내 아는 건 확실하지 않아요. 내 지식 확실하다. 내 경험 확실하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요. 주님의 마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그 마음으로만이 보여졌을 때 그게 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 조금 방향이 달라졌죠. 주님 앞에 꾸지람 듣고 주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막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인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징벌을 당하고 그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악인이고 엉뚱한 길로 가지만 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돌이키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고 독사의 새끼를 향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꾸중으로 듣고 그 교훈에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그 외침은 그들을 긍정하거나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말짱 악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제사는 그 우상 섬기는 거다. 뭐 하나도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켜도 11조를 해도 기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그걸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너희들의 욕망이고 죄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럴 때 이 본문 12절 말로 의하면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받아들였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건 내 욕망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심으로 받는다면 그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난의 날에서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함을 주신다. 참 이런 표현들이 쉽지는 않은데 이미 주님의 징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환난이 이 땅에 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평안으로 붙이신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평안 안에 그는 올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세상은 복음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신이 주관하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주가 되어서 움직이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당연히 이 세상 구도 속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깨달아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하는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없으면 고난 없어요. 근데 복음 때문에 복음을 싫어하는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세상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은 평안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그를 지키셔서 결국은 평안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를 따르거나 복음을 이해할 능력은 전무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나의 전적 무능과 이 세상이 악한 신에 의해서 전혀 복음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과 그러기에 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모든 상황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의 악한 무리의 반복음적인 환경을 거스려서 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키신다면 걱정 없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뭔가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쳤는데 그 말한 그대로 성취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해당되고 내 스스로 이게 복음이라고 깨달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깨달음이나 다른 사람이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이 말씀하고 똑같고 성취가 된다면 그건 복음이 맞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건 복음은 아니야. 이거 알고 적정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아무리 감언 이설을 하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게 내가 듣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뭐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나를 규정한 것이라고 깨달아진다면 받아들여지고, 그는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평강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육신의 평강이 우리가 꿈꾸는 것이었다라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평안은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영적 평강, 언약으로 우리에게 확정하시는 요동함이 없는 평안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약속 안에서 온전히 감사하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요동과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약속대로만 움직여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언약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삶이 저들에게 나날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